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강력한 세력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교회를.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져서, 야,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이 됐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의 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돼서 그 안에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래서 성령으로 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매는 줄로 하나로 탁 묶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로 탁 돼 있어.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이제 성령 세례가 부어짐으로써 성령의 감동이 교회 안에 있게 되면서 부유한 자들이 그들의 재산을 팔아서 그 재산은 이제 땅이죠. 밭과 집을 팔아서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 그래서 교회에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줌으로써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지. 참 기쁨과 행복이 교회 안에 있게 됩니다. 교회 안에 행복함이. 자,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참 이게 놀라운 특징이에요. 자기의 소유잖아요. 자기의 소유인데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 놀라운 변화 이게 성령의 역사함으로써 이 소유에 있어서 이 소유 내 것이지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자, 이 소유는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거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드려지게 되는 거지. 이 소유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져서 기쁨으로 서로 섬기게 되는 거죠. 섬김과 나눔.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코이노니아. 이걸 교제로 가는 겁니다.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는 성도와 이웃 간의 교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섬김과 나눔입니다.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자, 이렇게 돼서 연합된 교회로서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강력한 세력이 있어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무너뜨려. 이 누가 싫어할까요? 이 교회를 누가 싫어할까? 무너뜨리려고 하는 강력한 세력이 있어. 이게 사탄이 싫어하지, 사탄이. 악한 영 사탄이 싫어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강력한 세력은 뭐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강력한 세력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부의 강력한 세력이 있고 또 하나는 외부의 세력이 있지. 외부의 세력. 자, 이 외부의 세력은 뭐냐면 핍박이에요. 핍박이죠. 핍박을 하는 겁니다. 핍박. 외부의 세력. 핍박. 자, 이 핍박하는 외부의 세력들은 공회가 되겠습니다. 공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사두개인. 공회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왕이죠. 헤롯 왕입니다. 헤롯도 강력하게 핍박을 합니다. 막 사도들 잡아 죽여요. 야고보를 죽이고 그다음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랬죠. 천사가 베드로를 꺼내줍니다. 공회 왕. 그다음 또 누구예요? 그다음 로마의 총독이지. 총독. 이 사람들은 바로 권력자들입니다. 권력자들이지. 권력자들로서 종교적인 권력과 그다음에 정치적인 권력이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핍박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 죽이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들을 채찍질하고 아주 고통을 가죠. 채찍질하고. 자, 이런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강력한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공권력입니다. 공권력.
자, 그다음 내부에서 일어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건 뭐냐?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과 이 탐심이 거룩함을 해치는 거야.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것을 다시 손을 대면 안 돼요. 손 대면 안 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인데, 근데 여기서 탐심이 나오는 거지. 탐심. 이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했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합니다. 훼손이 뭔지 알죠? 훼손이라는 것은 터치하는 터치. 만져.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은 만지면 안 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와 우리의 이 죄인의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훔쳐가면 안 돼. 이걸 훔쳐가는 거야. 싹 훔쳐가서 이 내부에 일어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적은 탐심과 그 탐심을 감추려고 하는 위선이에요. 위선이야.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탐심과 위선, 거룩한 척 하는 거지. 거룩한 척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탐욕이 가득하면서 자기도 착한 척을 하는 거야. 착한 척을 하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위선이란 말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이 있어. 속이는 거야. 하나님을 속이는 거야. 하나님을 속여. 그래서 하나님의 물건을 자기가 탐욕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갖고 가. 자,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의 소유를 이걸 팔아서 교회에 내놨지.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게 되는데 자기 소유를 판 것을 이제 감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자기가 감춰놓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단단하게 묶여지는 성령의 줄, 믿음의 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줄인데 믿음의 줄로 묶여져 있는 것인데 이게 서로가 연합이 쫙 돼서 하나로 딱 돼야 되는데 탐심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내부에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부에서부터 이제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지. 더러워지면서 썩어지고 냄새나고 골마지는 거예요. 거룩함이 무너지는 거야. 그럼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자, 그거를 지금 이제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세력들이 뭐냐? 교회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세력들. 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적이 있고 외부에서 역사하는 강력한 핍박이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5장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미자매님께서 1절부터 읽어주세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에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훌리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예, 시간쯤 여기까지. 와, 너무너무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부인이 삽비라요. 이 둘이서 공모를 한 거야, 공모. 둘이서 함께 모여서 공모해서. 야,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어, 사람들이 이렇게 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집과
땅을 팔아서 이렇게 교회로 갖고 오잖아요. 갖고 와서 이렇게 참 착한 일이 막 쫙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이 자, 우리도 이제 아유 서로 인원하는데 아유 여보 이렇게 어떤 장로님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래서 아유 그래 아유 하긴 해야 되는데 참 그렇네 아유 왜 이렇게 집들을 팔고 난리야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아유 그래도 우리도 뭐 조금이라도 합시다. 그래서 이제 팔은 거야. 팔았는데 그걸 다 갖다 주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감췄어. 하나님께 드려진 건데 그거를 감춘 거예요. 감췄어요. 일부를 감추고 그거를 갖고 간 거지. 일부를 감추고 갖고 갔어. 갖고 갔는데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아는 거지. 성령의 감동과 지혜로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감췄구나. 야, 이 행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초대 교회가 이렇게 쫙 세워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들의 행위가 악하다는 거야. 이들의 행위가 악해.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막 쫙 세워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런 행위가 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탐심이지 탐심. 얼마를 감춘 것은 탐심이에요. 탐심인데 여기서 지금 뭘 얘기? 사탄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사단의 역사인 거야. 사단의 역사. 사단이 마음속에 가득 들어갔다고 나오죠. 가득.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이 가룟 유다에게 넣은 것처럼 사탄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 들어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는 거지 이게. 교회를 대적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려. 야, 이걸 그냥 놔두고 용인해 버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탐심과 위선이야. 탐욕. 이 탐욕과 위선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위선이. 자기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속이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감추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것을 모를 거라고 성령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그다음 아까 밑에 내려가면 거짓말을 한 것인데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를 것이다. 예? 하나님이 모를 것이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를 것이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해. 하나님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태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들의 위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고 성령이 역사에서 든든하게 세워가면서 쭉 하고 있는데 그들의 거짓이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이지. 또한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자기들의 손을 대는 거야. 손을 대서 감추는 거야. 이것은 큰 일입니다.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이러한 죄악이 드러났는데 이러한 죄악을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면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덮어서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야 지금 이게. 야,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바로 임하는 거예요. 바로 임해. 두 사람이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았다 그랬죠. 그 아내도 알았어요. 알았고 이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말은 이제 그 모든 처분의 권한을 사도들한테 위임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거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깜짝 놀랐지. 이거 어떻게 알았지? 깜짝 놀랐어.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였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은 사람을 속이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것을 뭐 크게 생각을 안 한 거야. 설마 모르겠지. 야,
성령을 속이고 초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거야.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야. 용납할 수 없다는 거지. 용납할 수 없. 이거를 용납해 버리면 앞으로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 이따가 그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거를 이것과 연관시켜서 우선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자, 얼마를 감추었다. 감추었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가? 이걸 갖고 사람을 죽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 편에서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초기 사역에 세우는 데 있어서 이런 죄악을 놔둬버리면은 이 탐심과 위선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위선이.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위선이잖아요. 위선. 자기들은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을 잘 지키는 척하면서 백성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죠. 그거는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죄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땅이 원래 팔기 전에 그것도 자기 땅이죠. 판 후에도 네 땅, 네 거잖아, 네 거. 그걸 네 마음대로 왜 할 수가 없냐 이거야. 팔았으니까. 팔기 전에. 아예 그러면 팔지를 말지. 이거를 동참하지 않으면 돼. 자기가 아유 좀 우리는 좀 무리다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야. 근데 팔았어.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거를 갖다가 그대로 갖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한 태도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데,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내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증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무시한 게 된 겁니다. 자, 그 말이 끝나자,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말씀의 권능입니다. 이게 말씀의 권능.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팍 찔렸지. 그 말을 듣고 그게 그냥 이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그냥 그 혼이 떠나갔어. 죽었어. 혼이 떠나가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탁 취해버렸어요. 그냥 바로 쓰러져 죽은 거예요.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놀란 거지. 그거를 그 교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야. 두려운 하나님. 거룩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셔.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를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써 그들을 뭘로 삼는 거냐면 그들을 제물로 삼는 거예요. 그들이 제물이 돼버리는 거야. 제물이 돼.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여 그들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본보기. 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를 깨우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야,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자, 그래서 밑에 조금 설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좀 보면, 자, 코이노니아, 교회 공동체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그랬죠. 코이노니아라는 말과 물건을 통용하는 말이, 이 통용이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교회에서의 교제라는 단어와 통용이 같이 쓰인 거예요. 같은 단어, 코이노니아로. 그래서 통용이라는 말은 나눔이라는 뜻, 나눔, 교제, 나눔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야. 포기해서 그 자발적으로 밭가집을 팔아서 갖고 오는 거죠. 이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됐다는 거야.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졌다는 거지.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주 교묘한, 감추는 위선을 저질렀다는 거야. 위선. 이런 거룩한 일에 동참을 함으로써 자기들도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들도
성령의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한 거예요. 쇼를. 이 거짓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지. 자, 그래서 이 사악하고 위선적인 방편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들을 돋보이려고 한 거예요. 돋보이려고. 이게 위선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훔쳐간 거야. 훔쳐갔어.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에 손을 대는 거예요. 거룩한 것에 손을 댐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거야. 훼손돼.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는 거야. 사탄의 역사. 사탄의 역사. 성령을 속이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탐욕과 자기의 탐욕을 감추려고 하는 위선이에요. 탐욕과 탐심으로써 죄를 범하는 그걸 감추는 거에 또 감춤으로써 그것이 그것이 이제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자기의 탐욕이. 이 세상의 모습이 이렇잖아요. 이 세상의 모습이 이게 바로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인 것이지. 세속적인 가치. 얼마나 이 세상이 더럽습니까? 탐심으로 그 수많은 죄를 저지르면서 그 자기가 죄 인정하지 않잖아요. 자기는 인정할 남의 죄는 다 들춰내. 남은 전부 잘못했고 자기는 하나 자기의 잘못한 것은 다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이 세속적 가치관은 계속 거짓말을 해.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 계속 거짓말을 해.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거짓으로서 자기의 거짓이 참이라고 말하는 거죠. 참. 거짓을 바꾸어 진리를 바꾸어 거짓으로 만들고 거짓을 진리로 만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그거는 그 사회를 건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무너지게 만드는 전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지.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서워. 내부의 적이. 교회는 거룩함,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거룩한 이 세속적 가치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가치관이에요? 교회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교회의 거룩함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거룩함.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 과연 이 거룩함이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네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빨리 회개하고 자기의 위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토해내놓고 거룩함으로 빨리 돌아가야 돼. 교회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이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통해서 아나니와 삽비라는 제물로 드려져 버린 거예요. 제물로 드려져 버렸어요. 제물로. 그래서 다시 세상의 탐욕과 죄악의 길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왜 이 아나니와 삽비라를 심판하여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해를 해야 돼. 이거를 와 하나님 뭐 그 좀 감췄다고 사람을 죽여?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자 이스라엘의 출애굽하는 과정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어요. 출애굽. 애굽에서 빠져나왔죠. 출애굽할 때 자 이렇게 지도를 그려주면 자 여기가 이제 애굽입니다. 애굽. 여기가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여기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잖아요. 오는 과정 속에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죠. 40년을 방황하면서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이사야 43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은 세상을 가리켜요. 세상 세속적인 곳을 가리키고 여기서부터 누구를 구원했어?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지.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데 누구를 제물로 삼냐면 이 애굽을 제물로 삼는 거예요. 애굽을 제물로 삼아서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애굽에 이제 그 장자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살렸지. 이스라엘은 살려내고 이 애굽의 장자들은 죽음으로써 이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대가 끊어져.
그래서 이 세상 세속에서 이들을 건져내는 거야. 건져내고 이 애굽은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심판. 하나님의 애굽은 이 세상은 애굽은 심판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거야. 이스라엘 건져냄으로써 이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얘네들이 속량물로 이 속량물 이스라엘을 이 종에서 꺼내는 데 있어서의 속량물은 종에서 해방시키는 데 필요한 그 값을 치르는 거지. 값을. 그 값을 이 사람들이 대신 받는 거야. 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거야.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음으로써 이들을 구원해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절대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야. 이 뜻은 뭐냐면 다시 애굽 세상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마라.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기 이제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전쟁이 있었죠. 첫 번째 전쟁. 그게 여리고성 전투예요.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성에 이거는 사람이 이거 점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뭐 대단히 무장된 그런 군인이 아니잖아요. 훈련되고 무장된 군인이 아니야. 근데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었지. 믿음을 갖고 있었고 이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와 하고 외치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그 성으로 들어가서 물건들을 노력해라. 물건들을 취해라. 물건들을 취해서 무슨 물건을 취하냐면 은과 금과 동철 요거는 전부 취해서 하나님의 곳간에 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곳간에.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이게 은, 금, 동철. 이 세속화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써 그들의 이런 물건을 은과 금과 동은 하나님의 곳간에 둠으로써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쓰여지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그 성 안에 들어있는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남녀노소 이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지 말고 전부 칼로 치라 그랬어. 칼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 죽여.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제물이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을 내줬으면 다 살았지. 그렇게 안 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는 거지. 남녀노소. 그 다음에 이 성에 있는 소와 양과 모든 가축들을 어떻게 하라? 이것도 전부 칼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 칼로 다 죽여라. 다 죽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성은 다 불살르는 거야. 불살러. 그 집이나 이런 거 전부 불살라 버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져오는 것은 은과 금과 동철이야.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에 절대 손을 대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이 은과 금과 동철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어. 그리고 그 다음 전투가 그 옆에 있는 성이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을 이제 그들을 그 아이성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보낸 거야. 군대를 보냈는데 졌어. 거기서 졌어. 패했어. 패하여서 36명인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지. 여호수아가 어찌하여 이 전쟁에 패하였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기서 지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계속 승리하면서 나가요. 이 강한 성들을 전부 무너뜨리면서 나가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막 벌벌벌 떨고 있었지. 벌벌벌. 전쟁에서의 승패는 그들이 기가 살아나면 지는 거예요. 기가 죽어야 돼. 저 상대편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싸움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그 강한 애굽에서부터 빠져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40년 동안 죽지도 않고 살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온 사람들이야.
상천하시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인 거야, 이 사람들이. 근데 그 군대가 패한 거야. 그 다음 전투에서.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뭐야, 저것들 아주 그냥 무슨 대단한 그들의 신이 역사하는 강력한 군대인 줄 알았는데 뭐 아이성에서 진 거야? 그럼 우리도 이제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전쟁에서 졌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줘. 내게 드려진 은과 금을 훔쳐간 자가 있다는 거야. 내게 드려진 것에 손을 댄 자가 있다. 큰일 났지. 그래서 전쟁에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냐 하고 알아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알아봤더니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알아봤더니 누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 거야. 제비를 딱 뽑았더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누가 뽑혔어요? 유다가 뽑힌 거지. 헐. 유다가 뽑히고 유다의 집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집안을 쭉 뽑았더니 또 어떤 집안이 뽑히고 거기서 쭉 뽑았더니 어떤 가문이 뽑혔어. 어떤 가족이 거기서 딱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 아간이라는 사람이 딱 제비를 뽑으니까 아간이 뽑힌 거야. 아간이. 여호수아가 내 아들아, 아간한테 말해. 내 아들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 속이지 말고 소상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뢰라. 응? 왜 하나님의 물건을 훔쳐갔느냐? 이미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알려줘서 알았지. 그랬더니 아간이 거기서 자복하는 거예요. 자백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간이 자백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거기서 여리고성 들어가서 세 가지 세 가지 물건을 훔쳤습니다. 하나는 신할산. 신할이 어디냐면 저기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서 수입된 아주 귀한 고급 외투 한 번 훔쳤어. 외투. 바벨론산 외투를 하나 훔치고 그 다음에 은 200세겔을 훔쳤습니다. 은 200세겔. 그 다음에 금땡이 하나, 이게 50세겔인가? 금땡이 하나를 훔쳤습니다. 훔쳐갖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으로 갖고 가서 자기 집 장막으로 갖고 가서 장막 안에 땅을 파고 그 안에 묻어둔 거야. 땅을 파고 묻어뒀어. 묻고 그 맨 밑에 은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야,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에 손을 대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간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간과 그의 가족 전부, 그의 가족 자녀들 다 가족 전부와 그 다음에 그의 집 그때는 텐트니까 텐트 전부 걷어갖고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집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전부 끌고 나와서 아골 골짜기라는 곳에 이들을 전부 갖다가 다 던져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진 거예요. 돌을 던져서 큰 돌무더기를 쌓아버렸어. 돌무더기를 쌓아서 돌로 때려 죽인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들을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탐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이 나라 전체가 무너진 거예요. 이 가나안,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막아야 돼. 이것을. 야,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이 탐심을 물리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함으로 서야 돼. 이 거룩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 거룩함으로 서야 돼요. 이스라엘은 제사장이야, 제사장.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으로서 이 아간의 집안을 자비를 베풀지 않고 멸망시킴으로써 이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버리는 거지. 제물로. 야,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이 아간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들의 영혼이 지옥 불 속에 떨어지는 거죠. 지옥 불 속에. 이러한 이스라엘 나라 교회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 다 공동체의 공동체.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함이 있어야 돼. 거룩함.
이 거룩함이 무너지게 되면 끝장나는 겁니다. 거룩함이 무너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똑같아요. 하나님을 대하여 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항상 정결함과 깨끗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진실함. 이 거룩함이란 말은 진실함이야. 속이는 거 아닙니다. 진실함. 뭐가 잘못있으면 빨리빨리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해. 감추고 속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감추고 속이는 거.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나아가야 돼. 그래야지 축복이 오는 거예요. 축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 이어서 빠르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자, 우리 혜진 자매님이 읽어주세요. 3시간쯤 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예,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주의 영을 시험했다 그랬죠. 주의 영, 성령을 시험한 거예요. 이게 지금 큰 죄입니다. 성령을 시험하는 거.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교만에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교만이. 그들의 교만, 그들의 탐욕, 그들의 위선. 이것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정한 신앙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진정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죠. 갖고 있지 않았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큰 죄라는 거야.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 하나님 모르겠지. 계속 속이면 큰일 나는 거야. 하나님 모르겠지. 그게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야,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참으로써 이 교회에 경고를 주는 거예요. 경고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보게 된 온 교회와 그리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지. 누굴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 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홀히 쉽게 그렇게 대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두려움. 이것은 경외라고 하죠. 경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의 순결이 지켜지는 거예요. 교회의 순결이. 그래서 모든 불의와 불법과 탐욕과 탐심 이것을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버려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절부터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미자매님 12절부터 읽어주세요. 마이크 좀 켜주시고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이렇게 말해요.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옵시고 하면서 기도했었잖아요. 손을 내밀어. 이 말은 손을 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손을 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펴심으로써. 그래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거예요. 표적과 기사. 이것을 통해서
믿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을 수 없게.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않을 수 없게.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믿음에 이르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손을 얹은즉 병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마가복음에도. 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어요. 이게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마음을 같이 했다. 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한 마음. 한 마음.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진 거죠.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행각에. 한 마음으로 어떤 특정한 시간에 함께 모이는 습관이 가진 거예요. 습관이. 이 초대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겨나면서 그래서 공동 집회를 하게 되는 거야. 공동 집회. 솔로몬의 행각 여기에 모여서 어떤 이제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이제 집회가 있게 되는 거죠. 집회가. 자, 그래서 그 나머지는 감히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 말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거지. 믿지 않는 이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충격을 받은 거야.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갖고 사도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아예 이 사도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무리가 생긴 거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으면 믿어야 되는데 도리어 사도들을 얕잡아봐.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러나 백성들은 칭송했다고 나오죠.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믿고 나오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져서 3,000명 또 5,000명 이러면서 남자의 수만 이렇게 되니까 뭐 수만 명이 믿었다고 보죠. 믿는 큰 무리가 생겨나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에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거죠. 내쫓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를 메고 나왔는데 막 침대째 갖고 오는 거야. 침대요 이렇게 심상체 갖고 와서 걷지를 못하니까 그 사람들을 눕혀놨던 거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막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혹시 그냥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그냥 덮이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야. 간절한 마음.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여서 막 그 그림자로다가 사람을 살리고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간절했다는 거지. 간절했다.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 전부 다. 다 나음을 얻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 초대 교회에 막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강력하게. 지금도 이런 역사 막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타나고 있어요. 아프리카나 막 이런데 오지에 막 이런 게 나타나요. 능력들이 막 나타나. 그런데 여기는 어때? 여기는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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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이 없고 그냥 이 세속에 물들어갖고 살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다음 볼게요. 자, 이렇게 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게 솔로몬 행각이에요. 솔로몬 행각이 이렇게 생겼어요. 기둥들이 쭉 있고 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예수님도 여기서 성경 말씀 가르쳤죠. 성전 미문 앞쪽에 있어요. 성전 동편 쪽에 쫙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성전 미문이 되겠고요. 자, 한번 말씀을 또 17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누가 싫어할까요? 누가 싫어할까요? 예,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공회원들이지. 공회원들 이 사람들이 싫어해요.
자, 17절부터 읽어주세요. 조혜진 자매님.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을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예. 네. 자, 이렇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죠.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일어난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야,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보는. 그러니까 성전에 매일매일 모이는 거예요. 성전에 매일매일 모여서 말씀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공회원들 이 공회에서 안 그래도 지금 지난번에도 위협하면서 내보냈잖아요. 공회에서 그때 베드로와 요한 잡아갖고 어떻게 했어요? 너네들 예수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 하지 말아라 그랬지. 예수 이름. 너네들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라. 예수 이름 사용 금지권. 예수 이름 사용 금지법을 만들었잖아요. 사용 금지법. 참 법도 참 희한하게 만들어.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라. 그만큼 이 사람은 자신이 없는 거야. 자기들이 자신 있게 죽였으면은 예수 이름 사용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아 근데 예수 이름 사용하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궁색하게 예수 이름 사용 금지법을 만들어 갖고 이거를 한 거야. 다시는 예수 이름 사용하지 말아라. 가르치지도 말고 이름 말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한 거죠. 공회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이 같은 패들이지. 사두개인 지난번에 설명했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들은 아주 물질적이고 세속적이며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직 돈을 좋아해. 권력을 탐하는 귀족층입니다. 귀족층. 대제사장과 함께 귀족층. 이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했어. 시기가. 백성들이 누굴 따르는 거야? 사도들을 따르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생겨났고 그리고 그들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뭐 막 그걸 이 공회에서 다 감시하고 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단단히 화가 난 거야. 단단히 또 잡아왔어. 이제 사도들 다 잡아서 사도들을 잡아온 그전에 베드로와 요한만 잡았는데 사도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렸어요. 옥에 가둬버렸는데 그날 밤에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 천사가 주의 천사, 주의 사자는 천사를 가리켜. 천사가 나왔죠. 천사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종들이에요. 이 천사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여기 밑에 적어놨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고귀한 존재가 천사예요. 천사. 근데 그 천사들을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갖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죠. 밤에 옥문을 열었어. 천사가 능력 있어. 옥문도 다 열어버려. 열쇠 없어도 그냥 탁탁 열어요. 열어서 이 사도들을 이끌어냈어요. 밤에 와서 이끌어낸 거야. 이끌어내면서 뭐라 그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이죠.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밤에 나왔기 때문에 첫 시간 모이는 시간에 들어가야지. 밤에 가봐야
성전에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집에 갔다가 새벽에 성전에 온 거야. 이 제자들이 새벽에 사도들이 성전에 와갖고 이제 거기 모인 백성들을 막 가르치기 시작한 거지. 자, 막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제 그 공회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원로들까지 다 모았죠. 공회원들과 공회가 전부 모인 거야. 이제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일찍부터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심판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또 예수 이름을 사용하느냐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이제 모인 거예요. 모여서 사람을 보내서 자 옥에 가서 그 감옥에 있는 애들 다 끌고 와라. 갔더니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갔더니 부하들이 가서 감옥에 갔더니 사도들이 없는 거야. 아 이상하네. 옥문은 든든히 잠겨 있는데 지키는 사람들 다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지. 눈을 가려버린 거야. 눈을 싹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고 사도들을 옥문을 다 열고 천사들이 끌어낸 거예요. 나중에 이 장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본 적 한 사람도 없다. 가서 보고한 거야. 자, 그랬더니 성전 맡은 자, 성전의 경비대장을 했죠. 성전 경비대장과 그 제사장들, 그 부하들이 가갖고 이제 본 거야. 가서 봤더니만은 진짜 없는 거지. 진짜 없어. 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의욕하여라는 말은 뭐냐면 당황하여. 엄청 당황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사람들 다 어디 간 거야? 봤더니 어디가 있어요?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나왔지? 지키는 자들은 전혀 못 봤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야 이건 진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잡아 끌고 오라고 그랬기 때문에 성전 경비대장과 그 부하들이 갔는데 백성들이 다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강제로 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강제로 끌고 가지 못하고 아유 저희랑 좀 같이 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동의를 구하고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래 가봅시다 하고 이제 순순히 따라가서 간 거예요. 이거 잡아 끌고 가지 못해. 백성들이 돌로 칠 수가 있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들을 갖다가 끌고 가면 그 정도로 이제 무서워하는 거야 이제 이 사람들이 도리어.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참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 참 어때요? 형편이 아주 말이 아니죠. 이게 바로 공회 이런 식으로 열려요. 이렇게 둥그렇게 쫙 공회 71명의 사람들이 쫙 모여. 이거 좀 작게 나와. 이게 되게 넓어요. 쫙 둘러앉고 거기에 이렇게 사람을 앞에다 세워놓고 막 신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물어보면 이거 정신 못 차려 이거 대답 못해요.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 자 여기만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27절. 자 다시 이 사람들을 공회 앞에 세웠어요.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27절부터 또 우리 혜진 자매님 읽어주세요. 다미자매. 혜진 자매 아니에요? 다미자매예요? 다미 자매님 읽어주세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 그래서 끌어와서 공회 앞에 세웠어요. 세워서 이제 아까 그 그림대로 대제사장이 이제 물어보는 거야. 신문하는 거야. 신문을 이제 하는데 니네 그 이름 사용하지 말라 그랬지? 왜 그 이름 사용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이게 직권남용입니다. 권한을 남용하는 거예요. 권한을 남용하는 거야. 권한을 남용하는 거 이게 바로 직권남용입니다. 대제사장이 우리가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언금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가르쳐갖고 예루살렘을 가득하게 하느냐?
이 사람의 피, 이 사람은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우리가 죽였는데 말이야. 그건 확실한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 예수님 죽여놓고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해. 야,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큰 벌 받는 거 아니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도리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네 그 이름 사용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사용해? 그 이름 사용하니까 능력이 자꾸 나타나잖아.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응? 잘못하면 우리가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막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래놓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이 나타나고 진짜 그 부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살아난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이러면서 야,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 것으로 예수를 죽인 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그 벌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냐, 심판이 오는 게 아니냐라는 은연중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야, 자,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했죠.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다. 너희들의 말 듣지 않겠다. 탁 정면으로 받아친 정면으로. 우리를 지금 니네 뭘로 보는 거야? 우리가 하라 그러면 해야지. 우리가 이 사내들인 공회야. 어?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재판소고 여기가 모든 재판하는 곳이며 최고 이스라엘의 의결 기관이야. 우리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데. 니네들만 안 듣겠다는 거야. 니네들만 안 듣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러면서 30절 이 복음을 내리 복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회개함을 주는 거야. 회개. 돌이켜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지. 회개함과 죄사함의 기회를 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부활 승천해서 진정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바로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은 바로 우리 사도들과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이지 성령. 우리도 예수 부활의 증인이며 그리고 성령도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하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할 방법이. 지난번보다 더 강력해졌어. 날이 갈수록.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또 그냥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지. 채찍질해서 내보냅니다. 채찍질해서.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고소, 사도들의 명령 불복종, 그들의 명령 들을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한 그 오명을 자기들에게 씌우려고 한다고 도리어 비난하죠. 그것은 예수님 죽인 것에 대한 보복을 당할까 봐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참 이 사람들 초라하게 됐죠. 초라하게 됐어. 자, 네, 하나 더 있네요. 조금 더 빨리 보겠습니다. 자, 33절부터 읽어볼게요. 33절부터. 혜진자매님 33절부터.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며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아멘. 그래서 이 공회가 아주 공회원들이 크게 놓였다 그러죠. 크게 놓여서 그냥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예 그냥 죽여야 되겠다. 도저히 못 봐주겠다. 죽여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중재를 합니다.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사도 바울의 스승. 그래서 이 유대교에는 유대교 바리새파에는 크게 두 개의 학파가 샴마이 학파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학파가 하나 더 있어요. 샴마이 학파하고 밑에 여기 보면은 무슨 학파가 있냐면 샴마이 학파하고 샴마이 학파는 뭐냐면 율법을 해석을 엄격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힐렐 학파 이 가말리엘이 힐렐 학파의 그 창시자의 손자입니다. 힐렐 학파는 율법을 유연하게 해석하는 거야. 좀 부드러워. 유연하게.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도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면 사람이 온유한 부드러움을 갖고 있어요. 부드러움. 당대 최고의 랍비라는 명성을 가지고 뭇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지. 이 가말리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뭐라고 말했어요? 가말리엘이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려는 걸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라. 그렇게 막 죽이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과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났을 때 뭐 많은 백성이 따르는 것처럼 하다가도 결국 그것이 흩어졌다는 거지. 결국 흩어지고 흐지부지 됐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의 사상과 이 사람들의 행위,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다 그러면 앞에 유다나 드다처럼 한때는 뭐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났다가도 그 사라지는 것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거야. 지금 이 사도들이 행하는 사상과 이런 기이한 행적들이 사람에게서보다 낫다면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야. 가만두라. 막 죽이려고 막 이렇게 너무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낫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지.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야. 이것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증명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면 큰일 난다는 거야. 이 사람들의 이 사상과 행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무너뜨릴 수 없고 만약에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공권력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 나중에 그 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하느냐? 딱 설명을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지. 그렇구나. 맞아. 옳게 여긴 거야. 아, 그렇지. 조금만 더 지켜보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옳게 여겼으면은 정말 이들의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지. 연구를 하고 살펴보고 그런 자세는 갖지 않고 도리어 야 그냥 내보내기 우리가 너무 화가 나니까 패서 내보내자. 채찍질을 하고 진짜 찌질하다. 막 채찍질을 한 거야. 피투성이 돼갖고 이렇게 쫓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또 예수 이름 사용 금지법을 또 들이대면서 이렇게 해서 쫓아낸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인한 그 능욕, 그 채찍에 맞고 고난받는 것을 갖다 그것을 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자기들이 여김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 핍박을 주님과 함께 받는 핍박이지 그 자체를 기뻐한 거예요. 기뻐해서 채찍을 맞을 때 사실 얼마나 아파요. 아프고 고통스럽잖아요.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이겨내는 거야. 이겨내. 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이겨내.
이겨내서 네. 아까 그 천사들도 즉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라. 너희들이 이런 핍박 속에 눌려있지 말고 더 강하게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라 하면서 막 이렇게 촉구하잖아요. 촉구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 사도들이 그 강한 믿음을 갖고 도리어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눌리지 않고 도리어 이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기쁨으로 여기는 거야. 기쁨.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고통과 주님의 나라에 참여함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지. 왜? 미래에 얻을 영광을 바라보는 거야. 이 사람들이 미래에 얻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공의 앞을 떠나면서 날마다 그 전에 행했던 것처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은 거예요. 점점 말씀은 더 강력하게 흥황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조금만 더 보시면 자, 사도들이 기쁨, 형벌의 아픔과 고통으로 시달림을 받지만은 영적 기쁨이 더 큰 거지. 영적 기쁨. 그것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고난을.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슬픔을 타고 넘어가야 돼. 슬픔을. 두들겨 맞았다고 그래서 그것을 막 왜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슬픔을 이겨내. 기쁨으로 바뀌는 거야. 기쁨. 그래서 더욱더 열정과 새로운 힘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말했죠. 예수님의 흔적을 받았다. 가졌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7절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도 받는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오늘 고난을 받지만 그 나라에 가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자이지. 그래서 그 소망을 갖고 오늘도 담대하게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강력한 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부에 있는 그런 탐심과 위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바로 그런 것들, 불신앙 이런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요소가 되고 또 하나는 외부에서 오는 그런 공권력, 왕과 총독과 그리고 궁에서부터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채찍질하고 고통과 핍박을 가하는 그것들이죠.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런 결속력 그리고 강한 믿음 그리고 거룩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남으로 점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복음으로 하나가 탁 되어지는 거죠. 거룩함과 진실함 그것이 무너지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화요일 날 또 뵙도록